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대한민국 땅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러한 여러 가지 법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다 하는 대로 마스크 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라, 손 세탁 잘해라, 그리고 이렇게 방역에 적극 동참하라, 이렇게 하는 그대로 우리가 열 체크도 하고, 그래서 저도 열 체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받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마스크 쓰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꼭 쓰시고, 화장실 가서도 마스크 벗지 말고 쓰고 계시고, 그리고 손 자주 닦으시고, 그래서 저는 한 분도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까? 차라리 예배당 문 닫지. 그러면 다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이기에 힘쓰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예배도 드리고 나라법도 지키고, 또한 세상에서 하는 의료인들이 원하는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방역도 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도 막 가서 껴안고 그러지 마시고 멀리서 이렇게 손만 살짝 흔들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질병은 오늘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다윗 시대에도 그 질병이 있었어요. 다윗 때 여러분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돌아가셨대. 7만 명. 그 당시에는 뭐 의술도 형편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 지역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고 거의 뭐 전멸하는 거지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져서 아마 길을 다니다 보면 사방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양반들이 죽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끔찍한 그 재앙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의술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또 거기에 땀을 흘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빨리 백신과 치료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나라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방역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오셔갖고 그분들이 막
그 이번 주에도 소독을 몇 차례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보면서 이렇게 나라에서도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염병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을 이 황만 곳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상달하신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조속히 전염병이 완전히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IMF 때 그 IMF가 끝나고 나니까 한국의 기업 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기업 내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고 이런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한번 휘젓고 지나가고 나면 아마 사회 변혁이 일어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전염병들이 동물들로부터 왔다고요. 박쥐, 모르지요, 박쥐에서 왔는지. 에볼라 바이러스 같이 끔찍한 건 그거는 뭐 원숭이로부터 온대요. 새들로부터는 사스인가 그게 왔어요. 조류 독감이 왔어요. 그리고 구제역 같은 짐승을 통하여 막 구제역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광우병이 온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낙타를 통하여 메르스가 왔어요. 동물들을 통하여 그들이 막 아우성을 쳐도 사람이 들어먹질 않고 자기의 욕심과 탐심 속에 빠져서 자연을 여전히 파괴하고 환경을 무너뜨리니까 동물들이 들렸던 병이 사람에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는 이게 인간 사회의 문제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소식이 있어요. 동물들만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이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식물들, 어떤 것들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벼, 밀 등등 수많은 식물들, 우리가 먹는 그런 식물들 속에 사람에게 엄청난 독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요, 훨씬 더 작은 바이러스들이 엄청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 식물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감염이 될 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손 씻기 위하여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마스크 가지고도 안 돼서 방독면을 써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물이 오염돼서 마시는 생수를 사서 마시지만 앞으로는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서 공기를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올라가 예배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전염병을 싹 걷어가니까 아직 약이, 백신이 발견되기도 전인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 중세 영국과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약도 발견되기 전에 그게 왔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졌는데 그게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그것처럼 이 전염병이 오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었구나.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찾아오면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수업료를 낸 만큼 얻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윗은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이 모든 문제는 지도자인 다윗의 책임이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목사 책임이고, 나라의 문제는 나라님의 책임이고, 가정의 문제는 가장의 책임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귀하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그 은혜 받은 자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에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았던 그것이 내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방언을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의 경험을 가지면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귀했던 영적 체험과 그 은혜의 감격이 세상 일 때문에 잊어버리더라고요. 목사도요, 교회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경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은혜의 기쁨, 찬송의 희락의 기쁨, 말씀을 읽을 때 찾아오는 꿀송이 같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모래알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말라버리면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그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첫사랑이 없어지면 내게서도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촛대가 옮겨질 수 있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던 그 자리, 은혜 받았던 그때의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성령의 은사의 영적 체험, 혹시나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하겠다고 막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중직들이 일에 지쳐가지고 의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 예배 생활했던 사람들이 종교가 돼버려요. 그냥 이게 다 신앙의 생생한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었는지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회복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돼.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감격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니까 이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부를 듯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 우리 속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격, 영적인 기쁨, 은혜의 그 놀라운 체험들이 회복이 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속에서 날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했던 그 자리, 눈물과 땀을 흘렸던 바로 그곳,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의 그 감격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내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여기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사무엘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기에서 이만큼 도와주셨다.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자기의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도망가다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던 그 자리, 야곱이는 그 꿈꿨던 베델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참혹한 팔려갔던,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갔던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아팠던 자리예요. 너무너무 괴롭은 자리예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으로 남겨요. 나를 세겜에다 묻어달라. 나는 세겜 땅에서 팔렸는데 나는 거기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여러분,
아팠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간증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고통이, 내 인생의 괴로웠던 그 시점이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래를 준비하게 그런 고통과 예배를 통하여 얻어진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눈이 열렸어요.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사람을 키워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솔로몬을 세워야 되겠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자기의 가슴 속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 돈 따라가지 않고 탐심을 쫓아가지 않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휩쓸리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광야에 나왔던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이끌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다고요. 그것뿐 아니라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는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회만 되면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환경에 지배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앞에 아낙 자손이 딱 버텨도, 굉장히 높은 산성이 있어도요, 그들은 요동치 않아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하는 자들인 거예요.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 주님의 심판자리까지.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사람이 교회의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세상의 유명인 인사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딱 설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난 널 몰라,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교회 중직이다, 목사다, 유명한 사람이다,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막 달려갈 때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유명 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기대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런 사람으로 키워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은 것을 헌금하지 못했어도, 내가 많은 일을 교회에서 보란듯이 못했어도요, 혹시나 살다가 넘어지고 엎어졌었어도, 베드로같이 주님 따라간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중간에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있었어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김 집사, 나를 사랑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그 돈보다도, 그 명예보다도, 그 아무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날 사랑하냐? 그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나 주님 사랑해요.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믿음? 우리가 요즘 만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를 쭉 다 하고 계시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요한복음 만나를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사로와 나사로의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사로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도 그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렸어요.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편지로 보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 사업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집안이 지금 콩가루같이 됐어요. 지금 내 아이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막 편지를 보내듯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 편지를 분명히 받으셨을 텐데 소식이 없어. 평사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주님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오라비가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마침내는 숨을 거뒀어. 죽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내가 편지까지 썼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도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왜 내 주님은 내 편지를 받고 아무런 답신이 없는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하루가 지났어. 장례식을 이제 치러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이틀이 지났어. 기다려봐서요. 안 되는구나. 못 오시는구나. 3일장으로 그 오라비를 굴에다가 넣었어요.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제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대요. 뭐 이제 오셔서 뭐 하려고? 주님이 그때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지금도 살아있었을 텐데 원망이 더 나는 거예요. 이 오시려면 좀 진작에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주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다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섭섭해.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을 볼 때 마음이 무거워. 예수님을 바라보면 만감이 교차해. 그래서 마르다는 체면상 나가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러는데, 마리아는 속상해서 나가보기도 싫어.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어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계획해놓은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선을 거놓고 이게 안 되면 하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나. 주님이 오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요. 돌아가셨지. 무덤에 이미 묻힌 지 벌써 오래됐어요. 다 썩었을 거예요. 다 끝났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냄새 나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이때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일을 전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나만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 기대만큼 그분이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사자군은 아닙니다. 사자군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그래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 불문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내가 비록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딱 지키고 믿음을 가지면 왕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자리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른 가게는 몰라도 우리 가게는 살려주실 거예요. 다른 가정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근데 섭섭함이 찾아오네. 섭섭해. 언제부턴가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영적인 첫사랑이 내 속에 있는데,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요동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나는 왜 주님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내가 왜 그 주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주님을 나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해줄 정도로 밖에는 내가 왜 기대하지 못했을까요? 나는 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왜 없었을까요? 주님, 내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믿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셔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내 기대만큼 딱 오지 않는다고 주님을 내 기대 속에 가둬놔서 섭섭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높은 길을 걷고 내가 너에게 줬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아픔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라.